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덕입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일 때는 이렇게 줌으로 교우들하고 어 저기 뭐죠?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 또 이렇게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오프라인으로 성경 공부 많이 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줌으로 만나니까 반갑네요.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기 줌 아이디를 보니까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뵈니까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함께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하느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108명 딱 이렇게 찍어줬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너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러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그런 거니까 혹시 예상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적으면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나가는 여정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이 왜 생기게 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빵을 쪼개어 나누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불려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그런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인 바로 성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신심 활동,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 활동은 이 말씀과 성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느님 말씀과 그다음에 이 성체 성사가 빠져 있는 신심 활동은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빗나가 있고, 그리고 그 길에서는 하느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하루 내가 하느님 안에서 어,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미사 때마다 독서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미사 때 듣게 되는 독서, 복음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 내가 위로받는 말씀, 치유받는 말씀, 감동받는 말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미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살아 계시고 또 우리들의 삶 안에 아주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여호수아, 판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 그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과 예언자들,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셨던,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듣고 그 들은 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하느님이 공통적으로 모든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듣고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또 뭐 여호수아, 뭐 그렇죠. 예. 판관들도 마찬가지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랬던 판관들이 하느님의 영이 그 판관에게 내리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 판관이 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을 때 어,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묘사들이 판관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 안에서의 이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반드시 함께 계셔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내가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게 될 때 나는 그 일, 하느님께서 그 하시는 일 안에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맥을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고, 예.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를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예. 봉사 안에서, 그리고 뭐 다른 신심 활동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려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어,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봉사도 하게 만들고, 또 나를 움직여서 여러 가지 신심 활동을 통해서 더 깊은 하느님 체험으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내가 마련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보다도 더 앞서야 됩니다. 실제로 그 사무엘기를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그 아말렉을 다 치라는 그런 어, 그 명령을 받아요. 근데 그 명령이 단순히 그 사울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어, 사울은요, 어, 그 치러 가가지고선요, 어떻게 했느냐? 전리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왜 남겼냐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는 어르신의 그 하느님께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따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전례 중에 가장 최고의 예식을 의미합니다. 어,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경신내적인 그런 어떤 최고의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게 이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잖아요. 그 구원을 회복하는 여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성조들의 역사,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강의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듣고 실천해야 되는가? 어, 여기 지금 비디오 키신 분들 어, 얼굴이 보이는데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예. 자, 내리시고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내려주세요. 예. 예. 이겁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오른손 들어주세요 할 때 그냥 오른손 들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왼손 들어주세요 할 때 왼손 들었잖아요. 예. 말씀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들리자마자 내가 머리로 재고 따지고 손익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실천하는 거. 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내가 더 깊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피정 막 이런 것들을 막 듣고 그러는데 저도 뭐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11월 달에 저랑 함께하는 특강이 텅텅 그 피정이 텅텅 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이해했다는 게 하느님을 만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은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그리스 말로 아폴루테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 단순히 이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면서 스승의 모든 인격과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여정으로 초대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아폴로테오를 썼지? 다른 단어를 안 쓰고 뭐 에르코마이 그냥 오다 이런 의미인데 왜 에르코마이를 안 쓰시고 아폴로테오를 썼지? 막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이거를 막 분석해 가지고 그 이해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듣자마자 곧바로 금을 내려놓고 하던 일 멈추고 하던 생각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방법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정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말씀들은 하루하루 내가 하느님의 신비를 참여할 수 있게 해줘요. 어, 예를 들면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요. 오늘 독서에서 제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의 복음 해설에도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어, 오늘 독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더욱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와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아니죠 이집트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내일 말씀이겠네요. 여기는 주일이죠. 저희 여기는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더욱 더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를 짜내서 어, 얻어낸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보내는 게 그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를 짜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냐면 절대 권력을 짜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어, 그 지혜가 그 그 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번성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느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이 탈출기 1장에서부터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에게 내일이죠. 내일 복음을 보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 이런 내용이 복음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가장 강력한 관계죠. 예, 사랑의 관계, 그죠? 그냥 세상에 나면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어, 세상의 어떤 그 관계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죠. 그 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어떤 지혜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게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이 해로워지는 길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속에서 젖어들게 되면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또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님께서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게 뭐냐? 그런 하느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세상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게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생명을 얻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해야겠죠. 기도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예.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방금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들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지금 예시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때 듣게 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 미사 시작되면 눈 감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신부님 강론 말씀이 좋으면 어머 감동받았어. 아,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신부님 강론 말씀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냥 미사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미사에 오기 전부터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신부님 강론 때는 내가 준비해온 이 말씀이, 준비해온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강론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게 매일 미사, 그러니까 전래 독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독서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자주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저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식사 전기도 하고 나서 한번 기억해라. 밥은 하루에 3번은 먹으니까 밥 먹을 때 식사 전기도 딱 하고,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내가 기억하고 지내다 보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느님을 선택하기 싫어도 하느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은총들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그런 체험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을 얻게 됩니다. 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구절씩만 좀 기억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더 깊이 있게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게 성경 공부, 성경 강의지. 성경 공부, 성경 강의부터 먼저 막 붙잡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재밌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점점 하느님의 말씀을 나를 움직이게 할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어떤 음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이런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패스. 딱. 그리고 이 말씀 나한테 와닿아 하면은 그 말씀만 그냥 내가 붙잡고 지내게 됩니다. 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복음 말씀이 좀 예수님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복음 말씀이면 저도 강론을 좀 그런 쪽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싫어요가 막 무진장 찍힙니다. 막. 예. 그리고 구독 취소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누구를 막 치유해 주거나 용서해 주는 그런 말씀이면 좋아요가 막 찍혀요. 예. 그리고서 구독자가 막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말씀으로만 대합니다. 근데 말씀은 절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예. 내가 구원에서 멀어져 나갈 때는 아주 내 영혼이 찢어질 정도로 나를 혼내기도 하고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좌절 속에 빠지게 될 때는 당연하죠. 나를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하느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해 주게 하는 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인데 이 근본적인 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 2021년 어 사순시기 때요. 교황님께서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복음의 한 구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어 둡시다. 어떤 구절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꺼내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두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1년 사순 제2주일 3종 기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도 제가 주장하는 거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이미 어 4년 전인가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내가 지정해 놓은 성경 말씀이 휴대폰에 푸시 알림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복음 해설을 써 가지고 지금 4 년째 올리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인제 자꾸 기억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인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 이게 어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하시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는 그런 은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죠. 예. 그 로마에 유학하는 제 대전교고요. 후배 신부님들이 한 9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 인제 신부님들 몇 분에게 이렇게 지금 한 4 년째 이렇게 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도움을 준다는 게 돈 좀 보내고 있어요, 돈이 생기면은 후배 신부님들한테. 근데 그것도 보내게 된 계기도 그냥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하면서 되게 어렵게 지냈었거든요. 우리 대전교구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주교님이 한국에 있는 본당 신부님들 받는 생활비의 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었는데 유학을 마치고 인제 본당에
돌아오게 되었 본당 신부가 되게 됐을 때 어 당연히 그 로마에 남겨둔 동생 신부들 생각이 나죠. 근데 또 생각이 나는데도 사람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삶이 편안해지면 인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으로는 항상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막상 도와주려고 돈을 좀 보내 주려고 하면은 마음이 막 요동을 치게 됩니다. 막 '그거 뭐 굳이 보낼 필요 있나? 아유 그냥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성체조배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나도 어렵게 지냈는데.' 하고서 인제 저는 영명축일 하면은 본당 교우들이 좀 이렇게 좀 목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거기서 인제 동생들한테 100만 원씩 보내요, 매년. 한 신부님들 4 분한테. 예. 제 마음은 인색한데 어 하느님의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색한 마음을 흔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어 그런 은총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로마 한번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극진히 막 이 동생 신부들이 저를 막 사랑으로 대해 주던지 예.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기 잘했다.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돼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제부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봉사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어 많은 교우들이 알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교우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성당에 안 오고 지금 또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성당 나와도 되는데 한 번 성당에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교우가 냉담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사람들과 관계 맺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예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리고 또 나의 부족한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울 때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 하느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본 신앙인들은요 절대 하느님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느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못 바꿔요 다른 거하고도요. 이 미사 시간을 다른 거하고도 절대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으니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런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 맨날 말씀 묵상만 하고 말씀만 실천하고 살아야겠네요. 그게 아니죠. 이제 이렇게 뭐 아니면 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봉사하는 단체 안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되게 될 때
그렇게 되게 될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 체험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것이지, 예, 그냥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나 혼자 그냥 가족들에게만 실천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은 이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본당에 부임하게 첫 본당에 부임하게 되었었는데 첫 본당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어려워 가지고 빚도 2억 2천 있었고, 제가 오는 첫 본당은 전입 오는 교우들은요. 전입 오는 교우들은 대부분 사업하다 망해서 들어오는 교우들이 전입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입 오면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입 신고만 해 놓고 성당에 안 나와요, 상처받아 가지고. 그리고 전출 나가면 축하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 가지고선 돈 모아서 아파트 사 가지고선 다른 본당 구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막 축하해 주고 막 그래야 돼요. 본당에 그 정도로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당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우들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하는 행사도 있어야 되고, 교우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본당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이 줌으로 성경 강좌 열어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신학생 때도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4년 동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우들하고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를 움직였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 말씀이 미사 드릴 때마다 성체조배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래 갖고 사제관 안에만 있으면서 교우들 보고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막 상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닌 거구나. 나도 움직여야겠구나. 예.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알려줘요, 이렇게 스스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지.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오히려 교우들이 어 본당 신부님이 우리 때문에 돈 벌러 다닌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예, 그러면서 교우들도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200명 남짓 나왔던 본당 교우들이 400명 넘게 이렇게 미사에 나오기 시작하고 냉담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본당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 이게 회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는지. 독서 말씀 읽으시고 복음 말씀 읽어보신 다음에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이 매일 미사 독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일독서는 복음을 예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일독서가.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말씀을 읽는 순서는 일독서를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일독서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내가 고민해 보신 다음에 하느님이 일독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 관점으로 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독서가 나오게 되면 이독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독서는 복음의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보통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독서를 읽는 방법은 1독서, 복음, 2독서 이 순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일에는요. 1독서, 복음 이런 순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내일 1독서예요. 여러분들에게요. 네. 파라오가 그들을 더욱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이다. 이 말씀과 그다음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널리 퍼져나갔다. 이 말씀, 이 두 말씀을 제가 포인트로 붙잡아서 일독서에서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일독서가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게 됐으면 이 메시지의 관점으로 복음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죠.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예.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일독서의 지금 메시지, 아니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죠?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할까? 이 답을 일독서 안에서 찾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혈연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예. 내가 정말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내가 이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복음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 의미겠어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내리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를 기억할 말씀 나는 어떤 걸 정할까? 이렇게 해서 한 구절을 정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긋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전날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작업을 해 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긋고 내가 어제 정해 놓은 성경 말씀 소리내서 내가 외쳐보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3번 기억하고 주무시기 전에는 다시 또 일독서 읽고 복음 읽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말씀 하나 정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들 영혼에게 다시 들려줄 겁니다. 예.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뭐 3일, 4일 만에 예. 왜 안 되지? 왜 생각이 안 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무슨 3일, 4일 만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하면은 공식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그냥 성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기억하면서 지내다 보면 필요한 순간에 내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와 뭐 장소까지 내가 다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부임하고 나서 알려주고 지금 1년 6개월째 제 본당 교우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지금 한 250명 정도가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제 본당 교우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사 끝나고 나면 제 본당은요. 모든 교우들이 미사 끝나고 나올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해 줘요. 그래서 어
악수하면서 어떡하냐면 나오는 교우들한테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인제 처음에는 막 교우들이 난리가 났었죠. 왜 그리고 인제 대답을 못하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성당 들어가서 복음 읽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통을 겪었죠. 오늘 복음 내일 복음 말씀처럼 예. 신부님과 교우들이 막 원수가 될 정도로. 사제가 근데 하느님 말씀 물어보는데 교우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은 신부님 때문에 부담돼서 미사 안 오겠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다른 본당 가겠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하느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 익숙하고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 나 장소 옮겨버릴 거면 옮겨버리면 돼. 여기에 담겨 있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하느님이 그 사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서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미사 나가기만 하면 되지. 아주 교만한 자세죠 이게.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교족 보고요. 아무한테나 그냥 막 전화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네. 그러니까 막 엄청 좋아해요. 신부님이 전화해 주니까. 어떤 자매님은 신앙생활 막 10년 만에 본당 신부님한테 처음 전화 받았다고 막 이런 자매님들도 있어요. 근데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다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또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냥 "자매님 잘 지내요.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신부님?" 또 이래 갖고 "아이 그 물어보기 좀 그렇다니깐요. 끊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또 이래요. 내가 갖고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 못 참는다는 거를요. 예. 끝까지 물어보길래 내가 그랬죠.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자매님 전화 끊으면 매일 미사 펴서 복음 읽으시고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정한 복음 말씀 짧은 거 한 구절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몇 달을 하고 진통을 겪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우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 너무 은총을 깊게 받으니까 본당 신부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냉담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미사가 너무 은혜롭다고. 성당 가자고 막. 그래 가지고 저는 작년에 부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부님들이 본당 부임하고 나서 오자마자 막 한 달 만에 무슨 뭐를 막 대대적으로 운동을 합시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켜보잖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니까 이렇게 합시다고 구역장들 모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듯이 이렇게 알려 주고 구역별로 또 구역원들 다 모아 놓고 또 이렇게 알려 주고 그리고 나서 인제 미사 끝나고 나서 복음 말씀 물어보고 전화해서 복음 말씀 물어보고 예. 슈퍼에서 만나면 복음 말씀 물어보고 목욕탕에서 만나면 복음 말씀 뭐냐고 또 물어보고 예. 계속 만날 때마다 복음 말씀 물어보고 이거를 몇 달을 했더니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미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리고 나서 주일 미사 참여자 숫자가 2배로 늘어났어요. 240명 나왔던 본당이 지금 430 명에서 480명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냉담자 찾아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평일 미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본당은 평일 미사 제일 조금 나오는 미사가 110명 나와요. 많이 나오는 미사는 170명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 미사 참석자의 30% 에서 40%가 평일 미사 나와요. 1000명 주일 미사 1000명 나오는 본당은 300 명에서 400 명이 매일 평일 미사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약 100명 이상이 미사 전에 미사 전 30분 40분 전부터 성체 조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만 예수님께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거죠. 신부님이 "왜 안 오냐."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1년 6 개월 정도 지나는 이 시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우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부님 어느 날 성당 들어왔는데 성수에 손 딱 찍는 순간 며칠 전 복음 말씀이 생각나 가지고
성수에 손 딱 찢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주님 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진짜 성체조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체조배하러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했다가 그냥 좀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졸다가, 아니면은 할 거 없으니까 묵주기도 하다가, 또 할 거 없으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성당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진짜 하느님과 내가 대화하는 그런 맛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6 개월이라는 시간 안에서 서서히 교우들 안에서 이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뭐 다른 것 뭐 여러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예. 어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신부님 강론이 너무 좋대요, 제 강론이. 근데 저는 제 강론 제가 잘한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 강론이 좋을 수밖에 없는가 제 교우들한테. 왜냐하면 말씀을 집에서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미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강론을 듣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내가 들고 미사에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미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론도 잘 들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영성체 하실 때, 성체 모실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준비해 온 그 성경 말씀을 성체 모시자마자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체 모시고 나서 "주님, 저 남편 맨날 술 처마시고 다니는데 제발 술 좀 끊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해요 막.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독서하고 복음 말씀에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특히 복음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신 분이 나한테 오신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이해야겠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다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겁니다. 저는 이 체험 때문에 손해를 무진장 많이 본 신부입니다. 손해를. 네. 어느 날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성체조배하는데 제 유튜브 수익금을 제가 다 쓰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었을 때. 예. 왜냐면은 제가 노력해서 한 거니까 그냥 '내가 다 쓰자.'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인제 성체조배를 인제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아주 또렷하게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난 순간 너무나 명확하게, 그 생각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영혼이.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냥 제 마음을 파고들어서 들어오는 느낌이 나니까 십자가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제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래 갖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당신 말씀 갖고 장사질하는 그런 아주 못된 놈이었네요." 이러면서 막 주님께 막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성체조배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이 알려주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예, 작년에 그거 다 기부했어요. 다 기부했어요. 예. 그 작년 유튜브 수익금이 달러로 들어오니까, 예, 한 12,000불 정도 됐어요. 그거 다 기부했어요, 전액 다. 예. 원화로 바꿔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 마음은 저도 되게 인색해요. 저도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돈도 별로 없어요. 그 자동차도 살 돈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동창 신부 본당에 차가 2대가 있길래 그 동창 신부한테 "야 나 차 한 대만 빌려 주라." 그래 가지고서 그 너네 차 뺏어 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저희 아버지가 불쌍해 갖고 차를 사 주셨어요. 그래 갖고 그 딜러가 어느 날 전화하더니 차 색깔 좀 고르라고 뭔 색깔이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차를 사셨다고 그래 갖고 아버지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버지 이게 왜 차를 사셨어요?" 했더니 "내가 우리 아들 보니까 맨 너네 거나 그 갖고 다니고 인생이 중고 인생이라서 내가 불쌍해 가지고 동생은 장가 갈 때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해 줬는데 내가 우리 아들 신부한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큰맘 먹고 차 한 대 샀으니까 강의 다닐 때 타고 다니라고." 저도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돈 좀 모아 놨다가 안식년 하면은 미국도 좀 가 보고 뭐 공부했던 이태리도 좀 가 보고 예 그러고도 싶고 돈 좀 모아 놨다가 부모님 생신 때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먹고선 '아싸 나도 유튜브 수익금 들어오니까 인제 부수입 생겼네. 아싸.' 막 이러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게요. 그 마음 먹고 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이 생각난 것도 아니에요. 한참 지나고 나서. 예. 그리고 제가 그 통장에 그 돈을 쌓아 두고 있었거든요. 돈 들어올 때마다 안 건드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참 이게 하나님은 신기합니다. 예. 너무 신기해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예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마음은 인색하지만 주님 말씀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예.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체 앞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내 삶은 아브라함의 삶처럼 여러분들 또 뭐 사무엘의 삶처럼 베드로의 삶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신비 안에 놓여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에요? 하느님 나라와 구원을 준비하는 공로를 쌓는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려놔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독서와 복음을 읽으실 때 좀 기술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자, 독서하고 복음을 읽을 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에 연결된 단어들의 흐름, 특히 동사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주어에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었는지 또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본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기가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보죠.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나서 갈릴레아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주어 예수님과 연결된 동사들 보셨다. 그다음에 손을 대셨다. 그죠? 네. 그다음에
쫓아내셨다. 그다음에 모두 고쳐주셨다. 이런 동사들이 예수님이라는 주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손을 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당신께 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동사들의 연결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손을 대어서 고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그 악한 마음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모두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치유에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모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께 다가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보면은요. 어,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의 장모가 어떻게 돼 있죠? 드러 누워 있다라는 동사가 어, 첫 번째로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 그 부인이죠. 그의 장모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러 누워 있었는데 장모가 시중을 들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보죠. 시중을 들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손을 대어 주시니까 장모가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렇죠? 시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봉사하다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 봉사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영혼에 손을 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주님께서 내 영혼에 손을 대어 주셔서 내가 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내가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본당에서 봉사 어떻게 하고 있지? 예수님이 내 영혼에 손을 대어주는 시간을 미리 마련하고 있는가? 아니면 본당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주방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어머 왔어 언니 왔어 언니 왔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뭐 그 칼질하면서 남편 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러면서 봉사하고 있는가? 예, 예. 그죠? 나는 어떻게 봉사하고 있지? 충분히 이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는 겁니다. 예. 또 한번 보죠. 예. 저는 그래서요. 어, 본당에서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주방에다가 편지를 크게 써서 다 붙여놨어요. 주방 들어가는 곳, 가스불 켜는 곳, 싱크대 설거지할 때 고개 딱 들자마자 보이는 곳,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체조배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매님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매님들 본당에서 뭐 한다고 거기 주방에서 막 하고 있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 성체조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요 하면은 이제 막 자매님들이 고무장갑 낀 상태에서 손 들어요. 따라와요 하면은 지금요 신부님? 그러면 그대로 따라와요. 벗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와요. 하고서 이제 성체조배실 데리고 들어가서 잠깐 앉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성체조배하는 시간 준 다음에 그날 복음 말씀 읽어주고 자매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속에 이 말씀 간직하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강복 딱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방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봉사를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봉사하는 동안에 험담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에 먼저 손을 대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 또 등장인물을 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사람들이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과 연결된 동사가 어떤 동사냐? 데리고 왔다라는 동사가 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보죠. 사람들은 예,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와닿는 메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하나 정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 예를 들면 어, 나는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은 뭐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손을 대시니 손을 대다. 이렇게 짧게 손을 대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봉사할 일이 생기면 맞죠. 오늘 내가 정한 말씀이 손을 대셨다지. 먼저 성취조배하고 봉사하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역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보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또 예제를 가져왔어요. 우리 주님 공연 대축일 때마다 듣게 되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데한테 말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로데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학자들이 헤로데에게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면서 이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헤로데와 동방박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로데는 어떻게 되느냐?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금의 말을 듣고선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길을 떠나게 될 때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앞서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서 멈춥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 별의 인도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던져야 되느냐? 별은 여러분들 동방박사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 헤로데는 동방박사들한테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베들레헴이라고만 알려주고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 누가 그러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줬느냐? 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은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질문해야죠.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을까?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게 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게 된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가서 한 행동이 뭐죠?
헤로데한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된 거. 그리고 나서 헤로데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냈죠? 율법학자들이 들려주는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헤로데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별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테오복음서가 정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별은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어떤 곳이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비로소 그 동방박사들을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별이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이 주님 공연 대축일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이거는요. 본문의 메시지를 알아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한번 읽을 때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본문의 밑줄을 쫙쫙 걷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그 표현들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순 제1주일에 듣게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요. 악마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표현을 계속 말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고. 네. 반복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반복하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마가 여기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면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주목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배고픔에 대한 유혹, 그다음에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느님 말씀을 시험해 봐라라는 그런 유혹, 그런 단순한 유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면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으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으로 나한테 증명해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건들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좀 증명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본문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성서학에서 본문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아주 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내가 알아들으시려고 하시고 성당에 좀 더 일찍 가셔서 다시 한번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어보시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미사 때 듣게 되는 신부님 강론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알아들은 이 메시지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사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제가 체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 본당 교우들도 체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결정적일 때마다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총 안에 놓이게 될 거예요. 이게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항상 하느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묵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레지오마리 활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구역장으로 활동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사제인 저에게도,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좀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그 뭐죠? 앱스토어나 아니면 그 뭐죠? 구글의 앱스토어인가요? 예. 애플이 앱스토어죠. 예.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그 앱스토어 이렇게 들어가셔서 오늘의 말씀 이렇게 치시면 파란색 성경책 바탕에 그 하얀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앱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말씀이 정해 놓으면 3번 푸시 알람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복음에서 이렇게 짧게 써 놓고, 그리고 또 본당에서 했던 강론도 이렇게 거기다 올려 놓으니까 그 앱을 다운 받으시면 좀 이렇게 활용하고 말씀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하느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돈도 어마어마한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예, 만불이라는 건 사제한테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도 누군가에게 줘보기도 했고, 하느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사제들을 욕하는 냉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청해 본 적도 있고, 하느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다가도, 예, 병자성사 가방 들고선 막 이렇게 뛰어나갔던 적도 있었고, 하느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냉담자 빈소에 혼자 찾아가서, 예,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연도를 해본 적도 있었고, 하느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예, 성체 앞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려본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신앙생활. 그러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은총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 11월 달에 뉴욕 가게 됐는데 또 그때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 앱 통해서 또 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제 사제 영광 영광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수고하셨습니다.